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유혹, 그 시험을 다 이기신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오신 이야기를 공간복음서에서 비교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를 득음의 체험과 아, 소리의 서사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첫째 들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셨다. 둘째 득음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로부터 소리를 얻으셨다. 셋째 복음 어, 세례 요한이 스승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소리가 되셨는데 우리는 이 소리를 복음이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어떻게 변형되며 흘러들어갔을까요? 그 모든 변화의 추이를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전체적으로 공간복음서 대조표를 볼까요? 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1장 14절, 15절 굉장히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아도 마태복음은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부분을 추가했고요. 누가복음은 그 부분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서 그리고 16절부터 아주 거대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고향 방문의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니은자 반대편으로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이만큼을 끊어서 먼저 비교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된 부분을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물러가셨다가 죄송합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살짝 징검다리를 하나 밟고 건너가는 스타일이에요. 누군가 말해 주었기 때문에 듣곤 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잡힌 후에 그냥 이것은 예수님 당신의 판단인 거예요. 또는 이 마가가 볼 때 하나님의 구원사가 요한이 퇴장하고 예수께서 등장하셨다. 마가에서는 좀 더 직설적이죠. 자, 누가복음에서는 어땠을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성령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령을 엄청 많이 강조하는데요. 자, 이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임하셨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사건이 그 시험 기사인데 자, 유혹의 이야기 4장 1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 시험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곧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자, 이 유혹의 이야기가 가운데 있고, 바로 앞부분에, 그 바로 앞부분에 이 성령의 어떤 충만함, 그다음에 유혹이 끝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유혹의 이야기 바로 앞뒤에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능력, 이렇게 성령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직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4장 13절에서 마귀는 두고 보자 하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 마귀가 떠난 자리에는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두나미스 다른 곳에서는 아마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겠죠. 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나요? 누가의 문서 누가가 저술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주 위대한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과 권능. 사도행전은 또 어떨까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사도들의 어떤 공적인 활동도 바로 그렇습니다.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과 권능, 성령과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공생애도 이걸로 시작됐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공적인 활동, 교회의 시대도 아주 성령의 폭발적인 강림과 충만함 그리고 권능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문서의 대단한 특징입니다. 어, 네, 그다음에 혹시 이 영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알아맞히실 수 있나요? 실력 좋은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맞출 겁니다. 정답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어쨌든 갈릴리로 들어가셨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또는 보여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 첫 번째 페이지는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 처음 두 줄은 마태와 그 누가가 좀 다르네요. 마태는 마가복음을 많이 따른 편이지만 누가는 아주 과격하게 변형시켰습니다. 자, 마태는 자, 이 13절부터 16절까지 거대한 추가 부분을 에, 삽입했는데 그 마태복음에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에서 거주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14절부터 16절까지는 선지자 이사야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인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13절부터 16절까지 왜 추가했을까요? 물론 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했을 때에 질문을 바꾸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어, 그 마태복음은 출생기사에서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애굽으로 피신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다 끝났다. 갈릴리로 돌아가라.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가서 사셨다. 여기도 가서 사시니 헬라어로는 카토케이센이 거기에 거주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주소지를 옮기고 거기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동사무소에 가서 물론 옛날에 뭐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겠습니다만은 자, 그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카토케이센 거기 들어가서 사시니 그 말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소지가 아주 어렸을 때 신생아를 막 지났을 때 나사렛에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시방 어떻게 됐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자, 그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세례와 그리고 유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와 유혹 전에는 예수님의 거주지는 나사렛이에요. 2장 23절. 그리고 세례 이후에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이 마가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완전 텅 비어 있잖아요. 물론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의 완전한 센터는
갈릴리 지역에서 완전한 센터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런데 마태는 완전히 가버나움이라고 확인을 해 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가버나움에서 거주를 하셨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어떤 글을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동선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도달할 때까지 뭐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이렇게 경유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갈릴리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지역이 유대 땅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이것을 언제나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러요. 무슨 곡절이 있을까요? 물론 그 예수님의 1장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4명 다 뭐랄까요? 그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동방박사도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이잖아요. 확실하죠. 그죠? 바로 그런 것들을 연상케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약의 예언이면서 또 이런 그 어떤 그 이방의 그런 그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 선포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런 것들이 강조됐네요. 그 예수의 갈릴리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때가 완전히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자,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자, 우선 마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것을 마태는 언제나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한자로 하니까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처럼 직역을 해서 이렇게 풀이하면 하늘의 나라가 됩니다. 그 마가에서는 바실레이아 어, 투세우 여기서는 바실레이아 투우라누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여기는 천국의 하늘의 나라 또는 하늘의 다스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 함자는 조자 남자 홍자예요. 저는 어디 가서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 부친의 이름을 말할 아버지의 이름을 성함을 말할 때는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잖아요. 조라몽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저 자식은 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네. 저 집안 그 꼴이 뭐야?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마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칭 또는 이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존귀해서 직접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도 Lord, 주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태도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한자 죄송합니다. 한자로 번역을 하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한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천국은 어떻게 해서 오나요? 마태복음에서? 자, 마태복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실거주를 하셨고 자, 가버나움에서 거주하시고 전파하시니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빛이고 빛이며 그리고 천국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이방 땅 가버나움에 실제로 거하시며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사시며 거기서 이런 복음을 전파하시니 이방 땅에 흑암의 땅에 큰 빛이 임했고 이 빛 헬라어로는 포스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포스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젊은이들의 포스는 힘이지만 여기서 포스는 빛입니다. 이 어둠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 이 빛이 나타났고 그것이 바로 이 선포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미 이해한 바입니다. 확실히 이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 그래서 제가 득음, 복음 이런 공식으로 마가복음을 설명한 것은 그런 구도는 마태복음에서는 다 깨집니다. 자, 가버나움의 실거주, 그리고 전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 선포예요. 그랬더니 이방 땅에 이방 땅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이 빛이 임하였고 그것이 천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거기서 누가복음 아까 설명했는데 자, 바로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자,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서 실거주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다시 나사렛으로 되돌립니다. 안식일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자, 아까도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더니 무사람이 놀랬다. 이렇게 했잖아요. 정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그러니까 누군가 성경책 특히 이 두루마리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책을 펴서 책을 펴는 동작과 조금 이따 책을 닫는 동작이 있네요. 이렇게 에,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라. 요 말씀을 선포하셨대요. 그러니까 읽으셨다는 거. 읽음이 곧 선포예요. 이게 조금 아까 나온 4장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하고 비슷한 거죠. 회당에 들어가서 아까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모두가 다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서 고향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야 시대, 엘리사 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책을 펴서 책을 덮기까지의 그 어떤 그 부분입니다. 자, 그 선지자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도 이사야였는데 여기서도 이사야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아까 제가 조금 아까 4장 14절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면은 이 4장 1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요런 것이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주의 성령이 종말 때에 이 말이라고 한 그 성령이 내게 임했다. 사도행전 초입에서도 종말 때에 임하기로 돼 있는 요엘서에 그 예언된 대로 주의 성령이 폭포수같이 집단적으로 임하잖아요. 그랬더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리고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자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유혹을 마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어떤 그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학자들은 예수의 취임 설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책을 펴서 책을 덮기까지 그 중요한 부분. 그러면서 어떤 메시아가께서 좌정하시는 모습. 이 모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어떤 내용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됩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얻습니다.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됨을 힘입고 그리고 눌린 자는 해방을 얻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공생의 사역의 대단히 아주 은혜롭고 빛나는 화려한 어떤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마가복음은 그 광야 외신자의 소리가 있었고 예수께서 이 소리를 듣고 광야로 나아가서 요한에게 죽음의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들음 그 끝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득음 그리고 갈릴리에 오셔서 기쁜 소리 복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자, 거주지를 나사렛에서 이제 시험 그 세례와 시험 이후에 거주지를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시면서 가버나움에 실제로 거주하시면서 어,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파하시니 바로 이것이 이방 땅에 큰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잠깐요. 제가 마태복음에서 빠뜨린 게 하나가 있네요. 예수님의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3장 2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때는 세례 요한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해요. 3장 2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전파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 말씀을 받아서 4장 17절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파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공생의 시작 전에는 이 사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천국 복음 가장 놀라운 천국 복음이 있고 그런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아무튼 마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에 실제로 거주하고 거기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 갈릴리에 어두웠던 이방 땅 갈릴리에 큰 빛이 임했고 이것이 온 세계 모든 족속에 이 빛이 비출 서막이 됩니다. 거기서 누가복음은 이 성령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때 성령을 받으셨고 비둘기처럼 형체로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 시험에서 이기시고 그리고 이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갈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자, 이렇게 이 메시아 시대를 예수께서 직접 열어가시고 그리고 완성하시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예수의 공생에는 이렇게 마귀가 물러간 다음에 완전한 성령의 역사로만, 성령의 권능으로만, 성령의 은총으로만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누가의 강조점입니다. 오늘 아주 은혜롭고 재미있는 성경 공부 저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노고를 여러분들에게 치하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